안녕하세요. 신탈출의 신이 타리입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연일 화제가 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신천지의 총회장 이만희 씨가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도 신천지 신도들은 여전히 이만희 씨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 이만희 씨가 정말 신뢰할 만한 목자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을 저희가 몇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아주 좋은 시 하나 읽어 드릴게요. 자, 신천지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익숙한 사가 나올 겁니다. 송구영신 호시절 만물고대 신천운 사시장춘 신세계 불로불사 인영춘 천종지성 반석정 이름연수 영생수 이렇게 쭉쭉 가다가 태고 이후 초락도 사말생초 신천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가사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예배 시간에 정말 많이 인용했었어요. 남사고라는 유명한 예언가가 있다라고 하면서 언급하시기도 하셨고 또 이거 찬송도 있어요. 제가 지금 음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하는 거 있어요. 하트 박수라고 있는데, 그래서 남사고 예언이라고 하면서 격암유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있는 이 글귀를 신천지는 예배 시간과 찬송, 모임 때도 많이 인용하는 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격암유록의 뜻이 마치 신천지를 암시하고 있는 듯한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신천지 성도들은 이 글을 보면서 아, 역시 만물이 증거하는 게 바로 신천지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러면 수십만 명이 보는 예배에서 선생님이 즐겨서 인용했던 이 책, 과연 이 책은 얼마나 근거가 있는 책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사고 예언 격암유록은요, 네이버에만 쳐봐도 바로 나오는 말이 이런 거죠. 격암유록은 위서 논란이 많은 책이다. 격암유록은 1977년에 처음 소개되고 1987년에 처음 번역된 한국의 예언서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조선 명종 때 예언가 격암 남사구, 즉 1509년에서 1571년까지 사신 분이에요. 그럼 그때 그 남사구가 어린 시절 신인을 만나서 점수받았다고 주장되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학계에서는 검토할 가치조차 없는 위서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격암유록이 위서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격암유록에 사용된 한자어는 일본식 한자어가 많다. 예를 들면 철학, 공산, 원자 등 기껏해야 만들어진 지 100여 년 밖에 안 되는 한자 조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책의 일부 내용이 한문 성경을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전에 남사구가 언제 사람이라고 했죠? 1509년입니다. 네, 1509년에서 1571년에 살았던 분인데 만들어진 지 100여 년 밖에 안 되는 한자 조어가 등장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네, 그렇죠. 이미 조작된 책이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한자 표기법 일부가 현대어로 되어 있고 일부 내용에 기독교의 성경을 베낀 흔적이 있다. 남사구가 직접 쓴 원본이 발견되지 않고 필사본만이 발견되어 1977년이 되어서야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책입니다. 한국에 성경이 처음 전래된 것은 남사구가 죽은 지 200년 이상이 지난 19세기 초반입니다. 특정 종교인과 종교단체를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책이 격암유록인데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구절이에요. 상제예언 성경설 세인심표 영불각이라고 해서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언서인 성경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영영 생각조차 아니한다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가지고 신천지인들이 많이 인용을 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를 좀 얘기를 하자면 이 격암유록이라는 책은요, 1977년에 이도훈이라는 사람이 필사를 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을 했어요. 제가 처음 이 자료를 찾아봤을 때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면 야, 그것도 꽤 가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웃기게도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제가 만약에 학술연구소를 써요. 그것도 기증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그냥 국내 발행 일반 도서부터 해서 뭐 학술도서, 연구보고서, 세미나, 회의 자료 등 모든 것들을 기증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기증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일이는 게 아닌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 이도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이도훈이라는 사람은 바로 전도관 출신입니다. 신천지의 뿌리가 되는 곳이 바로 전도관이죠. 이곳에서 이도훈이라는 사람이 박대성 교주를 높이기 위해서 이 책을 필사를 하게 되었는데, 즉 어떤 교주를 띄워주기 위해서 만든 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책을 신천지 또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전도관에서 배웠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만희 씨가 전도관에 10년 동안 신앙을 했다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 격암유록 말고도 신천지에서 자주 인용하는 게 있는데요. 라마다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주 인용은 안 하지만 언급하셨던 내용이죠. 저도 센터 때 배웠는 내용인데요. 라마다경이라는 거는 불교의 경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석가가 말한 내용이라고 가르치면서 자주 언급하는 문장이 있는데요. 네. 이게 한자라서 제가
읽지는 못하겠고요. 이게 문장 여기 띄워드릴게요. 여기 띄워드리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언젠가 예수가 오시면 나의 깨달은 돈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 와우.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정말 석가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한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 정말 놀랐었어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라마다경이라는 불경 8만 대장경 중에 하나거든요. 8만 대장경 중에 라마다경이라는 곳에 이런 예언이 있다. 근데 불교계가 이런 예언을 시시한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이만희 씨가 이거 얘기하면서 화내더라고요. 아니, 이런 거 숨기면 되냐고. 근데 저도 와, 이런 거 숨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전 진짜 역시 여기가 참이구나 이렇게 믿게 만들었던 하나의 근거로서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 또한 찾아봤습니다. 이 라마다경이라는 거는 위경의 축에도 못 끼는 책이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발단은 그거예요. 라마다경이 핫해진 거는 우리나라 순복음 김동일 장로가 잡지에 특별 기고하면서 핫해졌는데 경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위서입니다. 라마다경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1998년 미국 유타주에 있는 소망교회의 김응대 목사의 유타 코리아나라는 잡지에 기고한 글입니다. 네, 여기서 8만 대장경의 라마다경 38장 8절에 석가모니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이 글을 언급하셨는데요. 불교를 좀 까고 기독교를 높이기 위해 쓰신 거죠. 네, 여기에 의문을 가진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쓴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이 글을 쓴 사람은 순복음의 김동일 장로라는 분인데요. 이분에게 라마다경 전체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 했냐면 그 라마다경을 모 사찰에서 태워버렸다. 그 불교가 시시하기 위해서인 거죠. 네, 그랬더니 지목당한 그 사찰에서 국가지정문화재인 8만 대장경을 어떻게 없애냐 라고 반문하니까 그 장로가 내가 잘못 기억했다. 그 구절은 스리랑카 고대 불교 경전에서 봤다고 둘러댔습니다. 근데 웃기게도 스리랑카는 인도 문화권이기 때문에 고대에는 범어를 썼지 한문을 쓰지 않았어요. 그걸 지적하니까 이 장로가 잠수를 타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또 핫해졌냐면은 석가모니 라마다경의 원본이 인터넷에 공개가 된 거예요.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알아보니 2004년에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이라는 사이트에 이제 갤러리존이죠. 비회원 토론방에 의심이라는 닉을 쓰는 이용자가 그 당시 이 장로가 지연해서 썼던 그 부분이 너무 웃겨가지고 자기가 또 나름대로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이 이용자의 머릿속에서 라마다경을 지어서 쓴 거죠. 그게 이제 신천지 분들이 알고 계신 라마다경의 시초인데요. 인터넷에서 그냥 쓴 글인 거죠. 이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금강 반야라마 밀경이라는 곳에서 앞구절 뒷구절만 남기고 가운데 부분을 장착하여서 삽입을 한 거예요. 불교 경전 자체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어요. 거기엔 장절의 구별이 있죠. 이것부터가 가짜라는 뜻이거든요. 웃긴 거는 이 의심이라는 이용자가 직접 인터뷰를 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거짓말을 만든 이유는 김응대 목사의 불교 폄훼를 비꼬기 위해서였습니다.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회에 올렸다가 곧 지우려고 했는데 반응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까먹고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몇 년 후에 자기가 만든 라마다경이 마구 퍼져가지고 종로 사거리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보급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라마다경의 내용을 자기한테 유리한 거기만 인용을 하고 나머지 전체의 뜻은 이해도 못했기 때문에 놀랐다고 하네요. 이 사람은 기독교를 비꼬기 위해서 쓴 글인데 오히려 역으로 기독교의 홍보를 위해서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바로 밑에 보면은 예수가 재림하니 나의 돈은 중흥할 것이다.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라. 예수가 말하는 주는 바로 부처니라. 이런 식으로 비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지도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 남겼는데 나는 매우 혼동된다. 종교를 믿으면 독해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독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종교를 믿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대다수의 종교인들은 진리를 찾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라마다경이나 겨감유록이 뭐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생각이 드는 게 평소에 신천지에서 세상은 지금 사단의 주관 아래 있다, 그리고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에서 하는 말들은 다 거짓말로 가득하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도 또 이런 세상에서 나온 겨감유록이나 불교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라마다경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인용을 하고 뭐 찬양 가사에서 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넣는 걸 보면은 도대체 어떤 장단에 따라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나는. 그렇죠. 그냥 자기가 믿는 걸 뒷받침하면 다 좋은 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게 마귀인데 거기 세상에서 예언을 했어. 그러면 그 예언은 마귀가 예언한 거야? 하나님이 예언한 거야? 그냥 입맛대로 골라놓는 곳이랄까? 그리고 이 겨감유록과 라마다경을 얘기한 이유는요, 뭐 이것 때문에 신천지가 아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안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이거죠. 미소 논란이 많은 책을 버젓이 자신의 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인 양, 그것도 심지어 너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것도 아닌 거를 또 가져와가지고
수만 명이 보는 예배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거는 신뢰할 만한 목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그 근거가 다 위서래요.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과연 얼마나 근거가 타당한 것에서 하는 건지도 좀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 외에는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심지어 성경에 있지도 않는데 위서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인용을 하면서 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심지어 알아보려고 하는 책임도 없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격암유로가 라마다경은요, 수많은 이단에서도 자신의 교단을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용한 책들이에요. 왜 같은 일이 반복되냐면 신천지의 뿌리도 결국에는 이단이었기 때문이고 신천지도 벤치마킹은 이단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자, 저희가 아까 격암유록 얘기하면서 찬송 이야기를 했죠. 네, 이 찬송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아. 찬송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을 텐데요. 신천지에서는 신천지 찬송가라는 초록색 책을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일반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을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신천지의 찬양부가 직접 찬송을 만들어가지고 부르곤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앞에 있는 찬양부장이 찬송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니까 사실 뭐든 상관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우리가 계속 그렇게 까던 기성교회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좀 약간 의아했었거든. 근데 그 뒷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긴 자 찬송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찬송하는 가사가 버젓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찬송가 내용을 보면은 만희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제가 되는 찬송 제목은 맑은 물과 고든 길이라는 제목의 신천지 찬송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온 천하 만민들아 시온산에 올라가서 오늘 나신 만희왕을 기쁨으로 맞이하자. 오늘 나신 만희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만희왕이라는 것은 즉 이만희를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하고 이만희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에서 지적이 되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만희 씨는 문제가 된 가사를 알지 못했다가 최근에야 알게 되어서 이번에 징계가 단행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모른다. 이 논란이 된 가사는 논의나 보고 없이 자의적으로 찬양부가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찬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단상에서 누차 강조를 했는데 관련자들이 불순종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징계를 해버리고 이 찬송가를 없애고 이전까지는 쓰지도 않았던 오히려 욕했던 한국교회의 찬송가를 가지고 와서 버젓이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일단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네. 몇 년 동안 계속 예배 시간에 반복해서 이거를 불렀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거기 예배 참석도 계속 했던 이만희 씨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고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이걸 만들 때 매니까지 컨펌을 받지 않고서는 이거를 신천지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럼요. 신천지에 조금이라도 있어 봤던 분들은 거기가 얼마나 지시 없이는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조직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런 이 찬송 가사를 이만희 씨가 몰랐다? 말이 안 되는 변명이죠. 그렇죠. 저는 이 변명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 이만희 씨의 이 꼬리 잘라는 것이 변명. 나는 몰랐다. 밑에가 잘못한 거다. 밑에 징계 먹여.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나는 몰랐다. 이게 레퍼토리지. 전형적인 대응 매뉴얼이지. 그렇죠. 그리고 찬송 가사뿐만이 아니라 배 지파 있죠? 배지밀? 네. 네. 신천지에서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인 그 배 지파에서 유인물로 나눠준 것 중에 신천지인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표현한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여기 뭐라 적혀 있냐면 자 오늘날 이긴 자가 주 곧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신천지 예수교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다. 이거는 구역군가라고 해가지고 신천지에는 구역이라는 작은 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주에 그 구역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모든 성도가 한 번씩 읽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내용에 이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신천지에서 보고 있다면 또 똑같이 변명을 하겠죠. 아 이거는 우리 총회장님의 뜻이 아니다. 아래 사람들이 또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자료다 이러면서 또 거리자르기 하겠죠. 신천지의 변명은 항상 똑같아요. 어떤 식이냐면 해놓고 지적이 와요. 그러면 나는 몰랐다. 밑에가 잘못했다. 잘라내. 그리고 또 내부 교육합니다. 이건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바깥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비방하는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결국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잘못된 게 나오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는 모습. 그래놓고는 이제 이 자료는 그다음부터 아예 안 쓰는 거 우리는 했던 적이 없던 것처럼 되게 뻔뻔하게.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목자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럼 다음은 그 유명한 책 신탄에 대한 내용입니다.